네, 오늘 본문에 보니 에서가 장가를 가죠. 몇 살에 갑니까? 40세에 장가를 갑니다. 아버지 이삭도 40세에 장가를 갔었죠. 사실은 야곱은 사실 아직 쌍둥이인데 장가를 아직 못 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버지도 그렇고 그 아들도 그렇고 늦게 장가를 갔죠. 아마도 그때 좀 더 수명이 길게 살았기 때문에 장가를 늦게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보니까 에서가 40세에 장가를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죠? 활동적이고 또 사냥을 즐겨하는 이 들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들판을 다니며 먹고 자고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과연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를 맞이할 때 어디의 사람을 맞이했다 그랬어요? 헷 쪽 사람을 맞이했는데 그것도 한 번에 두 사람을 아내로 얻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혼인이죠. 여러분, 헷족속이 왜 여기에 이름이 헷족속이라고 되어 있나? 여러분, 헷족속은요, 우리가 세계사에서 보면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터키 지역에서 원래 왕국을 이루었던 이 히타이트족인데, 이 히타이트족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유대 땅까지 내려와 살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본래 이 헷 족속의 시조인 헷은 창세기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 헷은요, 가나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땅은 이 가나안의 자손들이 번성한 땅입니다. 그 뒤에 보면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히위 족속, 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 죄가 많아 심판하게 하신 그 족속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바로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함에 관련된 사건이 기억나시죠? 아버지가 술이 취해 있을 때, 벌거벗고 있을 때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려 나중에 저주를 받았던 그 아들이 바로 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의 자손들, 그 가운데 가나안이요, 또 가나안의 아들인 헷의 후손이 바로 이 헷 족속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을 그 많은 죄의 세상을 심판하실 때 건져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함의 후손이요, 가나안의 후손이요, 헷의 족속들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노아의 홍수에 흩어지면서 잃어버린 그 신앙을 다 버린 사람들이 그 대표가 누구냐 할 때 바로 이 헷 족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에서가 거기서 두 아내를 얻었다, 그 말씀의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 3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과,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결혼을 안 한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셨어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셨어요? 싫어하는 사람하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좋아하는 분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싫어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죠. 그렇죠? 결혼해 보면 좀 다를 수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는요, 에서가 왜 그들을 좋아했느냐, 그 좋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혼인관, 즉 결혼관, 가정의 관, 자녀의 교육관, 직업관, 종교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른 이 가나안 족속의 헷 족속 여인들이 좋아서, 그 여인들을 좋아해서 결혼하여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기준은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혼인을 하고자 했을까요?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죠. 뭐 성품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문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마음이 맞을 수도 있고, 성격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러나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이유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적어도 에서가 아내가 둘을 택했다라고 되어 있으니 그 둘을 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바로 혼인의 법칙인데 둘을 택했다. 한 번에 둘을 택했다.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국은 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삭의 장자로 살아갈 때, 그 아들로 살아갈 때 에서의 마음의 혼인 문제가 단순히 내 마음에 좋아서, 내가 좋아서 결혼한다 하는 그 판단을 넘어서 사실은 더욱더 중요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치가 그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다. 이것입니다. 그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가치가 뭡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그 가문의 특별한 언약 가운데 주어진, 그에게 주어진 은혜요. 그 삶의 중심의 가치인데 에서는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부터 아버지 이삭에게 배우고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전과 가치를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또 분별 없이 선택을 한 것이죠. 그것이 그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가요, 부모의 혼인을 몰랐을까요? 저 예빈이도요, 좀 크니까 저하고 제 아내한테 물어봐요. 아빠 엄마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연애를 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뭐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랬냐고 좋아하더라고요, 듣는 걸. 근데 에서라고 안 그렇겠어요? 부모의 혼인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그 무엇보다 아버지인 이삭과 어머니인 리브가의 혼인의 과정은요, 믿음의 과정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혼인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심지어 그 수만리 되는 그 먼 거리를 그 종이 기필코 반드시 자기 족속 안에서 아내를 구하도록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쓰고 믿음 가운데 행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은 단지 그냥 육체적으로 자손이 같은 가문끼리 결혼해야 된다는 혈통적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곳에 가야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그곳에 가야만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도록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그곳에서 아내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얻은 아내가 누구예요? 어머니인 리브가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가문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 앞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으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을 그들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까지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죠.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먼 길을 리브가를 얻기 위하여 보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의 가치관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영적 가치관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었다 그랬어요. 그들의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데 뭡니까?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나그네로 살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번성함을 누렸죠. 여러분, 이삭이 지난번에 번성함을 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나 아브라함만큼 부자인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삭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요, 나그네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부유함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본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그 복이, 그 구원의 복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구원의 복을 대대손손 그 복 가운데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자기 본토에서 먼 그 길을 종을 보내어 혼인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혼인했는지 분명히 아는 에서, 그것도 그 가문의 상속자로서 장자인 에서가 해쪽 속의 여인들을 얻었다는 것은요, 당연히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은요, 단순히 아버지 어머니로서 야, 네가 그렇게 우리 이방 족속과 결혼하면 되겠니? 어떤 가문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어떤 다른 조건 때문에 근심된 것이 아닙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은요,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된 근심이에요. 에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복에 대한 영적인 관심이 도무지 없구나. 이 아이의 영혼이 죽은 것이로구나. 이것이 부모의 근심이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죽은 자처럼 보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근심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본 것이죠. 에서가 죽은 자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에서가 포기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뭘 포기했습니까? 장자권을 포기했죠. 그리고 반대로 에서가 선택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해쪽 속의 아내 둘을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느냐를 보면요, 그 사람의 영적인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삭의 아들로 야곱과 함께 쌍둥이로 태어나서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 안에 동일한 믿음과 믿음의 삶을 같은 가르침을 받아온 에서이지만 그의 선택은요, 결국 해쪽 속의 여인들을 택하였고, 그가 포기한 것은요, 그 믿음의 장자권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이 뭘까요? 그냥 우리가 아는 상속권일까요? 아버지의 어떤 그 재산을 받아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여기서 나오는 상속권이란 언약의 상속권이에요. 그 언약의 상속을 받아 이스라엘의 족장의 지위로 그것을 이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엄청난 축복을 어디에 팔았습니까? 배고파 붉은 팥죽 한 그릇에 포기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행동만 봐도 평소에 그가 이 언약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반대로 야곱을 생각했잖아요. 그가 간사하죠. 거짓말도 하고 간사하지만 그의 영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 받는 그 복에 대한 간절함과 귀한 것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으로서 그가 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팥죽 한 그릇에 내가 배고프니 그거 한 그릇 다오, 에서가 그랬을 때 형님 조건이 있어, 이 장자권을 내게 팔면 주겠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절대 그건 안 된다,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장자권은 넘겨줄 수 없다, 그 영적인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의 영적인 가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도요, 평소에 살다가 아무리 어렵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포기해라, 신앙을 포기해라, 교회 나가지 말아라, 예배 포기해라.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이 번쩍 뜨셔야 됩니다. 내가 굶어 죽고 망할지언정 어떻게 신앙을 포기할 수가 있을까? 그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서가 그러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 버린 것이잖아요. 넘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넘어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너무 그것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배고픔에 유혹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가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그런 거 아닐까? 나도 버림받는 거 아닐까? 에서처럼 이렇게 근심이 들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넘어질 어떤 시험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일들을 판단하시고 진단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준비된 자로 만드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평소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죠. 악을 떠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붙드심을 믿는 사람은 그 은혜에 소홀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결국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라 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여기에 원래는 에서의 하나님이 될 뻔했죠. 자기가 그러나 포기한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 12아들을 낳고 12지파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언약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장자권의 복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에서에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버린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죠. 결국 에서는 장자권을 포기하고 헷 여인들을 선택한 것이에요. 결국 자기 불행의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할 것임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그렇구나 하는데 우리가 갑자기 앞에 있는 구절이 하나가 딱 떠오르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이에요.
어머니인 리브가가 뱃속에서 아이들이 심히 다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으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야곱이 택함을 받고 에서가 버림을 받았다. 이미 그 태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에서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정하셨다. 우리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그럼 에서는 뭡니까? 그 잘못입니까? 이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리브가의 복중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적인 선택과 작정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과 에서가 지금 40세까지 살아오는 40년의 생활 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만 딱 알려주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오늘 바로 본문의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이 뭡니까? 에서가 얼마나 하나님의 버림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자기 책임이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그의 택함 받기에 합당한 자인가를 말씀이 앞으로 계속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잘해서 선택받았다거나 아니면 못해서 버림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또 택함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권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자기 책임을 핑계할 수 없는 스스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며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세상 만물이 우리 모든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의 역사들이 또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역사들 혹은 세계의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전체 역사는요. 이 우주를 여러분 하늘을 오늘 제가 아까 운전하면서 하늘을 딱 보는데 하늘이 너무 파랗고 광활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단번에 창조하셨어요. 이 우주를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그렇게 창조하신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그 주권으로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이 이끄신다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이. 여러분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인류 모든 역사, 이 나라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또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모든 일이 성경이 증거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얼만큼 뛰어나시냐면요. 우리는 우리 개개인이 선택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 또 우리의 판단과 선택과 포기를 통해 살아가게 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과 바로 우리의 차이점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여기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군대에 가면요.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있을까요? 나는 군복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옷 입고 싶어요. 입을 수 있어요? 없죠. 자,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없어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정해진 일을 해야 하고
집단의 목적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명령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군대예요. 그래서 힘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너 이렇게 해서 딱 통제하고 그렇게 이루어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통제하고 강요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마음에 따라 선택하고 판단하고 어떤 강압과 강요 없이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이 어디로 갈지 모르죠. 미지수예요. 우리는 몰라요. 앞날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그러나 선택하고 자유롭게 택해 가면서도 하나님 보실 때는 마침내 우리를 향한 뜻을 결국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봐도 그래요. 저도 지금 이렇게 목사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제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쭉 돌아보면 제가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저를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바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가 되어가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가 될 때에는 나를 책망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것이 그런데 강요나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 선택과 인격을 그대로 사용하셔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건지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그랬어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죄악된 우리. 여러분, 상한 갈대면 꺾어버리는 게 낫죠. 꺼져가는 심지, 이제 살릴 수 없으면 내버려 두죠. 우리의 영혼이 그러한데 끝까지 택한 자를 꺾지 아니하시고 강압적으로 억지로 그를 포악하게 다루지 아니하시고 오직 은혜와 사랑과 격려와 위로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면 왜 이럽니까? 내 운명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끊임없이 핑계를 하나님께로 돌려요.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내 모든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데 작정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려버리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에서가 이런 핑계를 댈지 몰라요. 가인도 그랬잖아요. 또 아담도 그랬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책임이 우리 자신이 책임지도록 우리에게 인생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정직하게 주의 교훈을 사랑하고 분명히 주님의 뜻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교훈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의 교훈을 멀리하고 방탕하고 죄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틀림없이 이 땅에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요롭고 흠잡을 수 없이 살아간다면 결국 마지막 날에
기름친 미끄럼틀에 미끄러지듯 시편 73편 말씀처럼 완전히 졸지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훈 앞에 방자에 산 인격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훈 앞에 겸손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평강을 누리며 주의 나라의 약속의 상급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절대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 혹시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요, 주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하셨죠.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돌이켜 살아가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요, 그 삶대로 살아가는 자라.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어떻게 보니까 너는 택함을 못 받은 것 같아, 택함을 받았어,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교훈대로 살아가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불러내시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으로 부르셔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만세 전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심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영광에 찬송을 부르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 작정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고 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열매요,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칭찬받을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나 이 정도면 됐어. 나는 하나님 칭찬 그렇게 많이 안 받아도 돼.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돼. 좋게. 그런 마음이요, 여러분 마음에 오는 시험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요, 에서와 같은 나태함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어찌나 큰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찬송하여 그저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복된 신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복이요 또 목적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비유를 해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떤 큰 집,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교회를 말합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여러분, 세상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래서 태어날 때부터 복이 있다. 심지어 재능이다, 그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뭘까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은 뭐예요? 누구든지 21절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자들 귀히 쓰십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그게 뭘까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신의 신앙의 책임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원래 선택받은 운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이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에서의 모습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에서의 모습이 뭘 보여줍니까? 그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해 가면 반드시 쓰실 뿐만 아니라 선히 쓰셔서 나중에 그날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나라에 크신 칭찬과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백성의 모습이 그러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주를 향해 내 마음이 있는가?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이 에서가 해족속 안에 둘을 얻었으므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 이것이요, 에서의 인생을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의 비석에 새겨질 말씀이에요. 그의 인생을 요약할 때 믿음의 이삭과 아버지 어머니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기에 근심이 되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먼저 주의 나라에 가시는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린 예배로 장례를 하죠. 그때 마지막으로 그분을 향해 우리가 할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참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어르신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체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중에 죽음 앞에 어떤 이름이 새겨지시길 원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참된 선택과 또 세상 가운데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뜻에 작정되고 예정된 복된 인생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복 주셔서 이 자리로 택하여 불러내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험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로 이 같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세워져가는 우리 동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